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의 기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회개의 기회.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되게 굉장히 특별한 게, 그냥 일상 가운데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이 기회들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겨버리는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요,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어떤 대가를 치룰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시고요, 알려주셨으면요, 아마 회개해라 마라라고 이렇게 논쟁하고 이렇게 설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딱 한 10초만 지옥에 담갔다 빼시면 죄에 대한 심판과 대가가 어떤 것인지 딱 10초 정도만 지옥에 한번 보냈다가 돌려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할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천국에 갈 것 같다, 이렇게 목소리 막 쉬면서 외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잠깐 담갔다 빼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럼 만약 그걸 정확하게 알았다면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의 선택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체감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오늘 선택해야 되는, 오늘 주어진 이 기회를 결코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수많은 기회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날 일일 정산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알면서도 자꾸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거는 어떤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지워버리고 싶은 성품은 뭐냐면 죄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영역에 대해서는 자꾸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요, 어떤 한계 지점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자, 여기가 한계야 라고 이야기해 놓으면 사람들이 한계구나 라고 거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한계 지점에 가봐요. 그냥 뭔가 규율과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럼 그 규율과 가이드에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그 가이드를 어겨봤을 때예요. 어기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요. 그냥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데까지 가야만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참 미련한 동물인 거죠. 그 지점에 한번 서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돌이키질 않고 자꾸 선을 넘나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그날 잘못했을 때 그때 바로 정산을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잘못을 그냥 넘기신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걸로 그냥 서로 합리화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날 정산하셨으면 진짜 우리 사지같이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씩 화상, 오늘은 팔만 담갔다 빼, 주님이 10초 정도 지옥에다가 팔 담갔다 빼고 발 담갔다 빼고 그러면 사지같이 곳곳에 화상 들려서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멀쩡할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죄에 대하여 정산하셨으면.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설교하고 막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내리시는 심판을 강조하시면서 어떤 대가를,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경험케 하시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건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교리 싸움할 이유도 없고요. 세상에 악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돌이키는 근거가 내가 받을 죄에 대한 심판,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근거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몸부림, 그걸 보고 싶으셨던 거지, 죄에 대한 심판,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서 이런 돌이킴을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만약 이런 식으로 돌이키게 되어지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돌이킨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지속해서 따르는 이 삶에 대하여 계속 살 수가 없어요. 그 원동력이 나오질 않거든요.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까지에 대한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야. 내가 받을 대가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 그것이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든 교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 나에게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그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고 돌이키는, 이런 돌이킴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냐 저게 죄냐 갖고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어떤 사람이 돈 자체를 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을 멀리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대상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죄냐 저게 죄냐라고 하는 이런 기준으로는 절대 논쟁이 끝이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고 불편하고, 이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걸림이 되게 만드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죄로 여기는 결정,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이 돌이킴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길 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몇 주 전에 이야기했듯 자발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시키지 않았어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속성이. 근데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죄에 대한 심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결정이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으로 결정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죄에 대하여 일일 정산하셔서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두려워서 떠나니까, 그렇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내가 원하더라도 과감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결정을 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재밌는 게 아니라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죄인의 본성을 잘 생각해보면요, 그런 기다림과 그런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하여 인도하여 너를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재밌는 거, 사람들도 살다 보면요, 그 있잖아요, 강약약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강약약강.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이상한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요, 잘해주고요, 굉장히 성격이 둥글둥글한 사람들한테는요 함부로 돼요. 그 사람들한테 진짜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착하고 잘하는 사람한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오히려 짜증을 더 많이 내고요, 내 기분과 내 꼴리는데 그 사람들한테 막 쏟아낸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함부로 돼요. 그 성질 더럽고 막말하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못해요. 또 귀 쫄아가지고 뭐 말만 하면 막 털릴 것 같으니까 쫄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죄인의 아주 그지 같은 본성이에요. 아주 그지 같은 본성이에요. 사람들이요, 착하게 좋게 이야기하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좋게 이야기하면 잘 따를 줄 알았죠. 근데 희한하게 좋게 이야기하면 알아듣고도 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봐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가장 내 편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 회사 사장님한테, 악덕 사장님들한테 하는 것처럼 잘하기는 하세요? 그 정도로 잘 챙겨주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가장 내 편 아니에요? 가장 나와 함께 끝까지 같이 있어줄 사람 아니에요? 그럼 누구보다 짜증을, 저 사람한테는 한 번 보고 말 사람한테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평생 보고 같이 함께 할 사람한테는 짜증 부리고 막 이 신경질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선지자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가만 살펴보면요, 죄인인 인간이 그런 오해를 하기에 아주 딱 좋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구나, 이런 오해를 할 만한 딱 좋은 메시지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약간 이중인격 같아요. 그래서 전장에 바로 막 이것들 다 쓸어버릴 거야. 막 나 불러 막 너네 막 다 갈겨질 기근 때문에 막 나 빨려갈 거야. 그러다가 그치만 난 널 사랑해. 그래서 난 그렇게 너희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래서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다음 그 다음 장에 내 새끼 그래도 안 들키면 너네 막 다 불러 막 그냥 동물들이
막 가죽을 막 빼갖고 뭐 다 뜯기고 이럴 거야. 그 다음 장에 또 다시 아니야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널 포기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죄인들이 오해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냥 넘어가시는구나. 그냥 해도 넘어갈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해주고 말고 내가 돌이켜주고 말고 이런 배부른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호구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갑이고 하나님이 을이야. 하나님이 날 더 좋아하고 날 더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고 내가 돌이키고 말고에 대한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줘 보세요. 그럼 내가 그거 보고 그냥 따를 수 있는 분인지 할 수 있는 분인지 내가 그거 보고 한번 결정을 할게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 배부른 죄인들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갑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갑을 관계는 아니죠. 각각 은혜 관계는 아닌데 이렇게 되어지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즉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은혜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돌이킬 수 있게 하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충격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분명히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쉽사리 그냥 넘어가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건 어쩌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가 끝일 줄 알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언제 죽으실 줄 알고요. 이 기회가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가 언제 마지막이 될 줄 알고 그런 배짱을 부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건요 절대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돌이킬 수 있게 하신 돌이키고자 했을 때 돌아갈 곳을 준비해 놓으신 돌아갈 길을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개는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의 허망함은요 진리가 아니어도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인생에 덧점 없다. 이 인생 허망하고 허무하다라는 건요 지금 코로나 사태만 봐도 알겠지만 인생의 그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이 상황을 코로나 하나로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인생이 허망하다는 건 진리 아니어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봤는데 돌아갈 곳이 없네. 돌아갈 길이 없네. 이렇게 되어지면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돌이킴에 대한 결정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돌아갈 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돌아오는 것을 막지 않으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에게 선택권이 달려있는 것처럼 길은 이미 다 있다잖아. 주님 다 언제든지 받아주신다잖아. 마치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 마냥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돌이켜 말어. 해 말어. 주님을 선택해 말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배부른 흥정과 고민들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인간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갑이라는 착각. 돌이켜줘? 내가 돌아가줘? 내가 한번 돌아가줘요? 한번 해?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자기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돌이켜줘 말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이런 배부른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는 살고 죽는 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자발성을 존중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때문이지 주님 외에 다른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놓치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살다가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더 이상의 돌이킬 은혜의 기회가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소한 기회라도 놓치지 않는 예민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민함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 같기도 놓치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정말 일상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이 돌이킴의 기회를. 정말 일상 가운데. 이게 회개할 엄청난 폭풍 같은 메시지가 아니고요. 일상 가운데 흘러가는 상황 중에서 주님이 이 은혜의 메시지, 돌이킬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신다니까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돌아다니면서 전도여행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통해서 이제 로마에까지 가게 되어질 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성도들과 친한 사람들이 계속 만류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취급을 당할지 어떤 일을 당할지 대충 예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막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뻔하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 설교할 때도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난 갈 수밖에 없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긴다. 이래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어져요. 입성이라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 환란이 기다린다고 이야기하셨음에도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아시아에서 돌아온 사도 바울을 반길 리가 없어요. 마치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들은요,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고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곱게 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또 워낙 탁월한 데다가 이 유대인의 정서와 문화를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말로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상황으로. 그러니까 온갖 모함으로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의 정서와 문화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양심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양심이 막 뒤틀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개념도 없는 막장으로 가는 놈들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하는 말들이 족족 그들의 막 심령을 찌르고 심기를 뒤틀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 파견되었었던 총독의 이름이 바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어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그래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후 52년에서 59년, 그냥 넘어갈게요. 네,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주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52년에서 59년 동안 유대 총독이었어요. 과거 노예였다가 이 사람이 자신의 형제가 황제로부터 굉장히 이제 호의를 얻게 돼가지고 그 형제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파견이 된 사람이었어요. 과거 노예였었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요, 노예였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욕망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지키고 싶은 욕망이. 그래서 이 사람 총독의 지위를 하셔봤고 거기서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근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3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려면 3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3번째 부인이 여기서 지금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드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료에 의하면 이 드루실라가 굉장히 예뻤다고 해요. 굉장히 예쁘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어린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 그 유대의 왕 아그리파 1세의 가장 어린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화, 그러니까 그 문화에 의해서 정치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그런 개념처럼 보여질 수가 있겠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과 그때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그리파 왕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냥 결혼, 진짜 그냥 정약 결혼을 한 게 아니고요. 벨릭스가 빠져버렸어요. 그 여자한테. 그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한테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원래 드루실라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었는데 유혹을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헤어지게 만들고 3번째 부인으로 맞이해서 같이 살게 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화, 문제들, 그리고 정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유대 사람이었던 드루실라 아내가. 그래서 이 유대 사회를 관리해야 되는 총독 벨릭스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던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벨릭스가요, 이런 논쟁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벨릭스가. 왜냐면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24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고 항변하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난 그냥 이런 문제를 던졌고 유대 사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 나는 그냥 이야기한 거다. 그들이 원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이미 이루어졌다. 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항변을 하니까 벨릭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벨릭스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화 안에서 무엇이 논쟁거리고 무엇이 분쟁거리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을 연기하면서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고는 너희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그 말도 안 되는 고발에 변명하고 항변하면서 했었던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이 계속 해왔던 해묵은 논쟁들이었어요. 요즘 시대에 그냥 술 갖고 논쟁하는 거 이런 거 갖고 논쟁하듯이 계속 해묵은 논쟁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새인들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한즉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며 큰 분쟁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해묵은 논쟁거리였어요 이건. 그러니까 벨릭스도 이걸 들었을 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 만큼 이 정도로 큰 소요가 일어날 만큼 대단한 문제거리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벨릭스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만 가지고서는 사도 바울을 고발할 충분한 근거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벨릭스도. 근데 언제나 그랬듯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은요 반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반란에 대해서. 왜냐면 그걸 잘 관리하고 그런 반란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파견된 게 로마의 총독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반란이 일어나면 결국 총독의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로마 총독들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정치 기득권 세력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로마 총독.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반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 그냥 넘겨줬잖아요. 죄를 찾을 수 없었는데 넘겨준 거예요. 총독들이 이후에 등장한 총독들이 다 그래요. 자기의 정치 생명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분명히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기득권 세력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반란에 굉장히 예민했는데 이 벨릭스가 민심을 잠재울 만한 명분을 찾아서 일단은 흩어버려요. 그러다 벨릭스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해묵은 논쟁거리였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도대체 뭐야? 문제가 뭐야? 그래 이 주제 때문은 아닐 텐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예루살렘과 유대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발칵 뒤집혀갖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로 불러요 벨릭스가. 불러서요 이야기를 들어요.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바울을 불러다가 이 사태를 좀 잠재울 수 있는 타협점을 찾고 뭐가 논란이 되는지를 찾아보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사도 바울 선배님이 말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 뭘 얘기하겠냐면 잘 살려주세요.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돈 좀 드릴게요. 이런 얘기 하겠어요? 구질구질하게? 아니거든요. 이 사도 바울 선배님이 또 한성간 하시잖아요. 이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분 죄수 신분으로 벨릭스 총독 앞에 선 건데 그 벨릭스 앞에 서서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뭘 전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겠죠. 제대로 복음,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기가 바울이 불려가서 막 살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 성격상. 그래갖고 이제 누가 죄수인지도 모르게 벨릭스 아마 엄청 가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대놓고 말할 기회가 주어졌으니 바울이 누구겠어요? 그냥 쿡 찌르면 예수님만 나오는 사람인데 그냥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하라 했으니 뭘 얘기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25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어요. 강론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를 한 거예요. 이 벨릭스한테 자신을 좀 살려달라고 설득을 하거나 자신을 변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 바울의 메시지가요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쳤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던 총독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해요. 양심이 후달린 거예요. 후달렸어요. 이게 지금 설교를 듣는 자기가 죄인이 된 느낌이 지금 죄수가 바뀐 느낌이 드는 거예요. 벨릭스가 아니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부른 게 아니었어요. 나도 한번 복음을 들어봐야지 이런 소망으로 부른 게 아니라 진짜 일상 중에서 해묵은 논쟁거리니까 이걸 좀 처리하려고 그냥 불렀는데 일상생활 안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강타하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즉 돌이킬 기회가 한번 주어졌어요. 이 벨릭스에게. 이방인 벨릭스에게 돌이킬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심판과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어요. 이 메시지를 들은 벨릭스는 25절 하반절을 보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양심과 심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벨릭스 안에. 근데 이런 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건요, 그가 전한 메시지가 워낙 날카로워서이기도 했겠지만요, 전한 사도 바울의 삶 때문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도와 그 율법에 대한 메시지도 사람을 상당히 흡입하는 메시지들이 많거든요. 그냥 유대인들이 들고 있었던 구약 성경만 해도요. 근데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가장 높은 직분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그 등장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그 아나니아 아니에요.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인데요, 이 사람은 제사장 중에서 제일 부패한 제사장으로 손꼽혀요. 가장 잔혹하고 친로마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친로마 정책. 그래갖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옆에서 얼마나 이빨린 소리 많이 했겠어요. 아, 총독이시여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 그거 율법에 괜찮습니다.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친로마 정책을 펼쳤으니 얼마나 이빠른 소리 했겠냐고요.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율법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이 제사장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사장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때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랬다가 바울이 깠어요 한번. 바울이 막 모함하면서 그 아나니아가 막 모함하면서 바울한테 뭐라고 하니까, 뭐여 이 회칠한 무덤은, 뭐여 이 새끼는, 이런 식으로 바울이 확 대쳤다가, 야 대제사장이요, 옆에 있는 사람 대제사장이요 이렇게 돼. 몰랐어 미안. 걔는 너무 개념이 없어서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미안, 이렇게 사과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정도로 그냥 보면요, 이놈이 대제사장이요 뭐요, 이놈이 이런 기득권을 가진 영적 지도자요 뭐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개판호 분전이었어요. 예.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자가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벨릭스가. 근데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맞는 소리였어도 양심에 거리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놈도 똑같이 사니까, 똑같은 놈이니까. 그 메시지도 함께 멸시받는 거예요, 그 놈과 함께. 근데 사도 바울이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던지니까 얘기 농도가 다른 거예요.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아니라 이 처절한 몸부림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사람의 한마디가요, 몸부림 끝에 나온 한마디가요,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 싸우거든. 야 이렇게 싸워야 돼, 야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처절하게 공부한 사람이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공부 준비도 안 해놓고 가고, 야 인마 공부해야 돼 인마 이렇게 하면 니는 해,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진짜 처절하게 몸부림친 사람이 이게 의와 절제와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빡 하고 이야기하니까, 벨릭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양심을 후벼파는 메시지로 벨릭스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나 왜 이러지? 이게 뭐 왜 이래? 나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이 사도 바울의 그 묵직한 한마디. 벨릭스가 총독 시절 유대의 대제사장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나중에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때 친로마 정책 펼치고 있었어서 제일 먼저 죽어요. 이 사람 나중에 반역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의 선포가 벨릭스의 마음을 흔들었던 건 그의 처절한 몸부림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의 삶에서 묻어나는 이 복음에 대한 가치, 그게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묻어나오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 벨릭스에게 진짜 일생일대의 기회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양심을 뒤흔들 만한 이 기회가 여러분 매번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양심을 후벼 파시는, 이거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회거든요. 내가 그냥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로랑물이라고 해갖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저지르는 행동과 행위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전혀 거기에 완전히 마비되어버린 이 양심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양심을 뒤흔드시는 이 은혜의 기회가 매번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회가 진짜 벨릭스에게 한 번 주어진 거예요. 언제 살아가면서 자신이 우상 숭배하던, 자신이 섬기던 신들 때문에 자신의 양심이 뒤흔들렸던 적이 언제 있었겠어요. 근데 유대 총독으로 와서 로마에서 파견된 거긴 하지만 유대에 왔다가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이 벨릭스에게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은혜의 기회였던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알지 않았겠어요? 정확하게 그냥 하도 이 마음을 연구했던 사람이라,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서보려고 몸부림쳤던 이 마음을 연구했던 사람이라,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그 양심과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을 아주 정확하게 캐치해내면서 의와 절제와 장차 후 심판에 대해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벨릭스가 들었어도 이게 맞다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복음은요 죄인을 불편하게 만들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듣는 순간은요, 벨릭스는요 두려움을 느꼈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진리가 사실이라면 자신은 빼도 박도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구나 라는 걸 벨릭스가 알게 된 거예요. 와, 역사의 사도 바울이랑 1대1로 면담을 해갖고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야, 이런 은혜가 언제 주어지겠어요? 진짜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자신의 심령을 뒤틀리게 만들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불편하게 만들어버린 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이 벨릭스가 심기가 뒤틀리고 막 양심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삶을 동반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돌이킴까지를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해줬었던 듣기 좋은 소리, 이빨린 소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의 결정을 요구하는 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마음이 막 이거 왜 이러지 나? 나 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넘어가게 생겼네 이거? 야, 나 잘못하면 왜 얘기하겠는데 이거? 이런 생각이 벨릭스 안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진짜로. 이대로 만약 이걸 수긍해버리면 진짜 자신의 삶 전체가 뒤집혀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벨릭스는 실제로 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느낀 두려움이 맞아요. 진짜 두려웠어요. 야, 나 이대로 죽겠구나. 근데 벨릭스는요, 심판의 두려움 말고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 말고도 또 다른 두려움이 하나 존재했어요. 그게 뭐냐? 심판의 두려움보다 더 크게 보이는 두려움이 뭐였냐면 바로 돌이킴 뒤에 자신이 치러야 하는 대가. 그 돌이킴 뒤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 이게요, 그 일생일대에 한 번 주어질까 말까 하는 은혜의 기회 앞에서 망설이게 만들었던 이유였어요. 대단한 이유가 아니고요, 거창한 이유가 아니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는 인생, 언제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일생일대에 하나님의 그 양심을 뒤흔드시며 임하시는 주시는 그 기회를 그 선택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대단한 이유가 아니었다고요. 나 이거 결정하고 나면 내 삶이 다 바뀌면 어떡해? 나 이제 대상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었던 이 기득권들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심판에 대한, 지금 당장 임하지 않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거예요. 만약 임박했으면 로마 황제가 진짜 직결 처형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 정도의 심판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도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어요. 근데 먼 이상의 이야기인 것 같은 거예요. 장차 올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 그럼 지금 당장 내게 더 커 보이는 건 뭐냐? 내가 이 자리 지키는 거.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이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쳤는데? 내가 이거 이제서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걸 선택하는 순간 내 모든 일생이 다 뒤바뀔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다. 정치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이상 못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상담을 하고요, 저도 역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저도 상담을 받고 상담을 받을 때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고민과 실제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슨 얘기 나올지 뻔히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계속해도, 내가 원하는 걸 계속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런 사람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지, 정확하게 짚어줄 사람한테 가서 정직하게 자기 얘기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진짜 만약에 여러분 영혼이 걱정되고 진짜 돌이킬 길이 궁금했던 거라면 그런 얘기 해줄 사람 원래 찾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쵸? 그럼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살 수만 있다면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든지 할 테니까 알려만 주세요. 이런 태도로 매달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듣기 싫고 상처받는다? 이런 소리 늘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사람이 해주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할까 봐요.
그 다음에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 때문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옳다는 게 알면서도, 맞다는 거 알면서도 그 돌이킬 기회를 저버린 이유는 대단하고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이 두려움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던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은 장차 올 이야기니까. 지금 당장 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오늘 멸시하는 이유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이걸 결정한 다음에 치러야 될 대가가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는요 결국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애써 외면해버려요.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아니요, 그 양심을 흔드시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내성이 생겨버리면, 이런 식으로 넘겨서 내성이 생기면요 다음에 동일한 농도로 말씀하실 때 또 피할 방법을 찾지 그 앞에 엎어질 믿음의 결정을 하지 않아요.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아멘 못하면 내일도 아멘 못해요. 오늘 돌아갈 변명거리를 찾았으면요 내일도 그만한 충분한 변명거리로 합리화시킬 명분이 있어요. 생긴다고요. 오늘 결정 못하면 내일도 결정 못해요. 오늘 아멘 못하면 내일도 아멘 못해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지켜주지 않아요. 어제 했던 동일한 농도로 오늘 다시 믿음으로 고백 안 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 유효하고,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 믿음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믿음의 농도로 오늘 다시 결정 안 하면 무의미한 거예요. 벨릭스가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영어로 따지면 가장 클라이막스 때 김 빠지는 소리를 해요. 25절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 요 한 단계만 넣으면 돼요. 한마디만 더 들으면 돼요. 그 은혜를 주님이 끝내셨다, 심판을 받아내셨다, 믿음으로 화합하면 된다, 이 얘기를 들을 딱 기다리면 돼요. 그 두려움이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은혜의 복음은.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마음이 부대껴가지고, 심기가 뒤틀려가지고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그러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 내가 다시 너를 부를 거다. 근데 다시 부를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망할 이 양심이요 이 문둥병처럼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다음에 바울 들었을 때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 돈 찾아내려고 불렀어요. 왜? 뇌물 내겠으니까. 그때는 이 양심이 마비가 돼서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말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보내고 나서 무슨 생각했을까 묵상을 했어요. 무슨 생각했을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 보내고 나서 두루실라를 둘이 마주보고, 오 회개할 뻔했다, 오 아무튼 돌이킬 뻔했어, 오 큰일 날 뻔했다. 야 우리 인생 이거 지금 우리 이거 어떻게 산 집인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얻은 권력인데, 이거 어떻게 갖게 된 건데, 야 하마터면 인생 거덜날 뻔했다. 야 하마터면 크게 회개할 뻔했어. 아주 그냥 큰 화를 마실 뻔했어. 아주 그냥 그냥 진짜 야 은혜 세게 받을 뻔했어. 나 하마터면 눈물 날 뻔했잖아. 아까 참았잖아 내가. 눈물 안 나오고, 눈물 나오면 은혜 받는 거 이게 한 번 나오면 멈추질 않잖아요. 사람 자기 우는 거에 또 감동받아서 막 눈물이 또 쏟아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눈물 참으려고 야 한번 큰일 났다. 두루실라도 유대 사람이었으니까 이걸 완전히 이루어진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정서였겠어요? 두루실라도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 양심이 굉장히 거리꼈던 그들의 의와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 그 둘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벌써 그 둘의 관계 안에서도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선택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 돌이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양심의 소리를 애써 외면해버린 거예요. 와 진짜 회개할 뻔해. 야 하마터면 나 사도 바울 앞에서 다 이시죽고 할 뻔했잖아. 근데 진짜 양심 너무 찔려갖고 하마터면 그 사도 바울 앞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할 뻔했잖아. 안 걸렸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냥 회개할 뻔했네. 하마터면 이런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안 걸렸다. 회개 안 했다. 그냥 계속 하든지 계속 해도 된다. 근데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은 안 했잖아. 근데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주님 저 이거 안 할게요 라면 얘기하진 않았잖아. 깜짝 걸렸어. 이렇게 안도의 한숨. 이게 안도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안도할 일이에요? 만약 벨릭스가 진짜 복음 앞에 서서요 돌이킬 기회를 붙들었으면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대답할 때 지금은 가라 이 말이 아니라 엎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살 수 있는 게? 저 같으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는 반응이어야 돼요. 그쵸?
엎어져서 모르니까 이방인이라서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언과 약속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이루어졌어. 이 얘기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심판은 끝이 났어. 너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심판이 딱 결론이 났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이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이걸 잘 못 들어요.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틈이 생기면 널 부리라. 이 마음이 진정이 되고 양심에 거리끼는 반응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때 다시 널 부를게. 그때 와라.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구나. 여기서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영어 단어로 바뀐 게 경화증이라고 하는 강경화에서 딱딱하게 굳어진 딱딱하게 경화되었다.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서 오랜 시간 축적이 돼서 딱딱하게 굳어진 이 고집, 이게 경화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헬라어 단어의 고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지금은 간경화할 때 그 경화증으로 쓰는 그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어쩔 수 없다.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날,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고 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심판밖에 없어요. 이때 벨릭스는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방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도대체 어떤 자격이 그의 완고해진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한 번 도망치고 한 번 변명하고 한 번 돌아서는 방법을 배운 이 벨릭스가요, 도대체 이제 무슨 자극을 해주면 돌이킬 은혜 앞에 세워지게 될까요?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어졌다기보다는요, 회개할 기회를 더 이상 기회로 받지 못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아주 무서운 저주에 걸렸을 거예요. 이 벨릭스 총독은요. 안 걸렸다가 과연 안도할 만한 일일까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았다가 과연 안심할 일일까요? 장차올 심판대 앞에 우린 반드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협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돌이켜서 깨닫게 해주신, 양심을 통해서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결정을 하게 하시려고 당장의 심판이 아니라 길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회를 붙드시겠습니까? 함께 이 기회를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가운데 주어지시는 돌이킴의 은혜 있잖아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에게 있었던 사소한 작은 습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분명한 돌이킴, 이걸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 양심을 통하여 외치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애써 여러 가지 합리화시킬 충분한 명분과 신학적 지식으로 합리화시키고 그냥 넘어가시렵니까? 신학적 지식, 성경에 대한 학문, 이걸 뛰어넘어져서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알려주시면, 성경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음성에 반응하여 아이 주님 원하지 않는데 아이 그런 거 안 해요. 못 하라고 그걸 고집하고 그걸 느꼈어요. 안 해요. 결정,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로 주신 기회를 은혜인 줄 아는 그 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저는 한번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에게 크리스찬의 영향력은 어떻게 흘러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묻더라고요. 인터뷰하다가 질문을 받은 거예요. 저도 처음에 생각할 때 그랬어요. 크리스찬의 선한 영향력, 섬기고 잘 살고 믿음으로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크리스찬의 영향력, 은혜 입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영향력은요, 주변에 있는 죄된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크리스찬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보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이게 바리새인의 경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볼 때 이 크리스찬의 영향력, 진짜 크리스찬의 영향력은 높은 곳에 군림해서 권위를 행사하고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다를 이야기하는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주변에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죄된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해. 괜찮아,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해도 왜 너는 그렇게 안 해라고 정지하지 않고, 아니야, 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아니야, 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래, 넌 해도 돼. 너에게 그게 불편함이 없다면 해도 되지. 난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편해서 이게 안 되겠어. 정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 이게 크리스천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8장에 정확하게 부자 청년을 만나신 다음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큰 부자였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을 증명할 게 돈밖에 없었어요. 그거 하나 붙들고 주구장창 죽자고 살아왔어요. 사람들에게 어차피 인정 못 받고 욕먹을 거 돈이라도 많이 벌자 해서 사람들의 혈족에 피를 빨아먹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그냥 일상,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마을에 오시게 된 거예요. 진짜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날이 특별한 날이다, 이날은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 뽕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메시지, 대단한 거 삭개오에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돌이켜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었어요. 가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삭개오에게 가서 마치 친구의 이름을 부르듯,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라고 외치시냐고요.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고, 왜 그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하고 진부한 이 시간을 지내오면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왜 기다리시고, 왜 지금까지 참고 용납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냥 갖다 쓸어버리면 될걸, 그럼 다시 재창조하면 될걸, 뭘 하려고 이 진부한 싸움을 싸우고 계실까 싶은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삭개오에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마치 그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것처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한다. 수군댔어요.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왜요? 왜 저런 죄인의 집에 머무시는데요? 왜 가셔야 되는데요?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 그거에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서 같이 거기서 유하시면서 먹고 마시시는데,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부자 청년에게 명령하셨었지만 삭개오에게 명령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돈이냐 영생이냐 앞에서는 돌아섰었던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삭개오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다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그리고 혹시요 제가 뭐 불이하게 취한 이득이 있으면요 내 갑절로 해서 갚을게요. 저요, 됐어요. 저 이거 알았으면 됐어요. 됐어요. 저 예수님 만났으면 됐어요. 저 이 소망 없는 인생에 예수님 붙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저 됐어요. 저 이제 괜찮아요. 돈 없어도 돼요. 전 제 인생을 증명할 게 이 돈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예수님 저 같은 놈 찾아와 주시고 그럼 됐어요. 저 이제 돈 필요 없어요. 전 진짜 이제 됐어요. 이게 복을 만나 죄인의 반응이었어요. 주님도 만나면서 천국도 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이게 무슨 죄의 욕심입니까? 이게 자신을 증명할 길이 그거밖에 없어서 죽자 살자 모아왔었던 그 돈을요 예수님 만나보자, 예수님 저 됐어요. 저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충분해요. 하나님 저 이거 만났으면 충분해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있었으니까 그것마저 없으면 사람들한테 완전히 무시당할 거예요. 완전히 배척당할 거예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사개오 그거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양심을 건드시면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친구처럼 불러주신 예수님 만난 것으로 충분했어요. 충분했어요. 이 복음이 충분하다는 이 고백이요, 이 두려움을 뛰어넘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에게 터져나올 함성입니다. 우리가 잃을 것이 두려워서, 내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서 터져나올 탄성입니다. 예, 주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거면 충분합니다. 저 이거면 됐습니다. 이 고백이 두려움을 뛰어넘고 우리에게서 오늘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뛰어넘고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그 두려움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에게서,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 안에서 터져나올 이 믿음의 고백,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결정 못하면 내일도 결정 못해요. 오늘 아멘 못하면 내일도 아멘 못해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결정을 유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믿음의 결정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이 복음이면 충분한 이 은혜 마음껏 누리시는 기도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